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큰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크신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우선 은행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정말 구주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들이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저 북녘 땅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핵무기가 나라를 지켜주고 공산주의가 주체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그들 안에 믿어져서 핵도 포기하고 공산주의도 포기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도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혹의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들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 혼란과 시험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뜻이라 여기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흥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만 보아서만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가 맨날 다투고 싸우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주님과는 먼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영동교회도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될 것 같아요.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부흥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해요. 하나님은 오늘 33절에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성령님 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바로 서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교회가 평안히 부흥하고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핍박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들 안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공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잡아주고자 영적 질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 구절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6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이 당시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하고 조금 달랐어요.
초대교회 예배 때는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회중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예배 시간에 다 공인된 목사님들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도가 없으면 평신도들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배 중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할 때 너도 나도 나 방언 받았고 방언하겠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세 사람, 두 사람이 방언을 하되 만약에 많으면 세 사람까지 하라.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이 끝나면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아주 강하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보고 일어나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둘, 더 많으면 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옆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자제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비켜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여기서 방언하는데 저쪽에서 또 일어나서 해서 계속 같이 한다, 한쪽에서 설교하는데 나도 받았어 하고 저쪽에서 일어나서 막 설교를 같이 한다, 그러면 예배당 안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럴 때는 먼저 한 사람이 나중한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하다 보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받았어.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세 명이 예언을 하되,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되, 두세 사람 중에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함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언기도 우리가 보통 예언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는 위험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있던 교회는 평신도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하고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와서 기도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광고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예언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라 그랬어요. 셋 이상 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 사람만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영에 붙잡혀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오늘 본문에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의 영적인 것에 귀속되는 것은 위험한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우니 성령 받는 거,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그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 일어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일어나나 그렇다고 은사 받는 거, 성령 구하는 거, 부흥을 구하는 거 스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하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해요. 무엇을 하는 거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번 주일에는 진짜 교회 가야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지 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 되겠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일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앞에 가 예배한다, 이 믿음으로 방해하는 거 다 물리치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한 일이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가 아주 귀한 교회예요. 집사도 아주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권사님 대부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을, 내가 올해는 정말 주일을 꼭 지키겠다, 교회 중직자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드셨다면 담대하게 나오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물리치고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차순위로 놓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긴다고,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그만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영적 질서와 담대함으로 나아가 행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 끌려가지 않고 주일 예배 꼭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예배당에 와서 지키겠다, 교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마음 주시는 것부터가 부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방언과 은사가 문제가 될지라도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성도들 안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우리 영동교회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구성 권사님,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암세포 세포 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몸의 기관을 만지셔서 암을 대적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현수 권사님, 어제 시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의 간절한 마음처럼 교회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김유옥 권사님 두 눈도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치료와 시술 중에 있는데 하나님 더 밝은 눈을 주시고 영적인 눈도 더욱더 열리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온 몸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특별히 조인성 권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멈춰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성전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출장 가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꼭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인성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제 특별히
지방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후유증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이 온 국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졌음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분리시키는 일이 아니라 화합하는 정치로 일어나게 하소서. 지역 간에, 세대 간에 통합하고 화합하는 능력이 정치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북한이 공산주의와 핵을 포기하고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통일되게 하옵소서.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셔서 성도들 안에 부흥의 갈망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